예수님은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전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7가지 전도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높여서 전도자들의 영적 삶을 위한 실제적인 권면을 해주십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게 될 때 겪게 되는 현실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이상과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꿈만 심어주는 몽상가나 사람들을 말로 현혹하는 선동꾼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현실을 직시하는 분이셨습니다. 어떤 진리나 이상도 우리가 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 상황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고통스럽고 무서운 세상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보라라고 강조를 사용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현실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순진한 양을 죽이려고 하는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리들이 들끓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양과 일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양이라고 표현하셨고 이 세상의 악한 구조 속에서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원래 양은 아름다운 전원의 상징처럼 보이는 착한 짐승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양은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양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항상 떼를 지어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살면 안 됩니다. 혼자 살면 그냥 잡아먹힙니다. 두 번째로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하루아침에 뿔뿔이 흩어지며 죽고 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리와 늑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의 특기는 반항하거나 싸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력은 좋지 못하고 날카로운 이빨이나 빠른 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양은 반항하거나 싸우지를 못하고 잡아먹히는 것뿐입니다. 특별히 전투적이고 싸움을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양과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잘 핥히고 고발하고 소리 지르는데 이런 사람들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인 것입니다. 이리들은 사납고 공격적이고 물고 뜯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양은 속성상 그런 것을 못하는 동물입니다. 공격을 받아도 싸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크게 변화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대항해서 싸우는 야생동물같이 공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품게 됩니다. 양은 또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듯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잘합니다. 불순종하고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하는 것은 염소입니다. 양과 염소가 심판받을 때 이제 양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다. 싸우기를 잘하고 들이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양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양들의 최대적은 이리떼입니다. 이리떼는 숨어서 양들의 동태를 살핍니다. 자신의 모습을 잘 나타내지 않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숨어서 활동하는 것이 특기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는 틈을 타서 밤을 이용해서 양들을 순식간에 공격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습이 굶주린 이리떼들이 숨어서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인도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환상적인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목자가 없는, 지도자가 없는 순진한 어린 양들이 배고픈 이리떼들에 의해서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면서 고생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리떼들이 있는 세상에 양이 있는데 그 양을 보호해줄 목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여서 훈련시키시고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두 가지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세상이라는 것이 이리떼들이 득실되는 악한 곳이지만 세상을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처럼 악하고 이리떼들이 득실거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서 이 도시를 진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도시를 파괴시켜 주셔서 저 악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리떼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포기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 산으로 도망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모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위로를 받고 자기 도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죄짓고 교회에 와서 회개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포기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세상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은 이후에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이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존재이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갈 길 몰라 헤매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소개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리떼들이 있는 곳에 양들을 보내시는 의도입니다. 물론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기업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 상실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깨워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 상실증에 걸려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 일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를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자꾸 보류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심판을 내리신다면 내일 예수님 믿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5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나는 과연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1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이제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위해서 심판을 보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루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겠습니다. 오늘 심판을 내리지 마십시오. 이런 심정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속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지내셨지만 같이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악된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같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투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로, 자기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려면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을 이리떼 속에 보낸다라는 표현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 때 그 양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게 될지 예수님이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살면 아무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사업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로 여러 갈등과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 현실의 갈등을 예수님이 다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된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고민과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것은 고난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세상의 죄악된 풍조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아픔인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픔과 고난이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불의와 타협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자식을 군대로 보내는 부모의 마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귀하게 키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군대 갑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받을 고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고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없습니다. 혹 군대에서 부당한 대우는 받지 않을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군대가 이러한데 혹 전쟁터에 자식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배고픈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곳에 양을 보내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은 걱정되면서도 안 보낼 수 없는 그 마음입니다. 어느 자녀가 은혜를 받아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면 그 부모가 신앙이 좋아도 쉽게 동의하지 못합니다. 나의 귀한 자녀가 선교지에 가서 고생할 거 생각하면 마음이 힘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선교지로 가는데 아파도 변변한 약도 없고 먹을 것도 풍부하지 않은 오지에 여러분의 자녀가 간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이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녀를 선교사로 보내봐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실 때는 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시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질병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 마음이 곧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헌신하지 않고 희생해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또한 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데 그러면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세상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중인격자가 되라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어떤 데에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신하여 처신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동시에 뱀같이 지혜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순진한데 지혜가 없어서 봉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혜는 번쩍이면서 똑똑한데 순진하지 못해서 미움과 비난을 삽니다. 너무 똑똑하고 겉모술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 때 한마디로 정직하고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거나 교활하거나 죄악으로 오염되지 않는 모습으로 비둘기가 주는 순결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일 감동적인 사람은 영이 아니고 순결한 사람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순결이 곧 능력입니다.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사심이 없는 욕심이 없는 것 이것이 능력입니다. 어떤 여인이 아름답습니까? 모든 것을 다 척척 다 해내는 팔방미인이 아니라 순결한 여인, 진실한 여인, 깨끗한 여인, 사심이 없는 여인이 아름답습니다. 어떤 남자가 좋습니까? 가난하지만 깨끗한 남자,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남자, 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남자, 충성되고 진실한 남자, 그 남자가 최고인 것입니다. 능력도 있고 잘생겼지만 바람기가 있어서 아무 여자나 좋아하는 남자는 순결한 남자가 아닙니다. 순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변함없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바보라고 말합니다. 요즘 세대는 혼전 순결을 구세대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여깁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결혼 후에도 애인이 없으면 바보 취급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악된 모습, 추악한 모습으로는 천국에 절대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결한 삶으로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지내야 될 또 한 가지 모습은 지혜입니다. 뱀은 생각하기에 징그럽고 또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이지만 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뱀에게서 배우는 것은 바로 조심성입니다. 뱀은 무척 조심성이 있고 신중합니다. 공격보다는 방어에 더 능한 것이 뱀입니다. 특히 뱀은 총명과 똑똑함의 상징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고 순결하고 순진한데 바보 취급당하는 이유는 바로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면서 거기다가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바보 취급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눈도 마음도 반짝거립니다. 사심이 없는 데다 총명합니다. 할 말 안 할 말을 참 잘 가립니다.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고난은 전부 말을 잘 못해서 오는 것입니다. 침묵만 잘해도 인생의 반은 편안합니다. 항상 쓸데없는 말, 허튼 소리나 생각 없이 하는 말을 계속하고 안 할 말을 해서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 때문에 온몸에 굴레를 씌우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이제 보증을 쓴다고 할 때 걱정 마, 내가 보증 서줄게. 이 말 한마디로 평생 이제 빚에 허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혀로 말미암아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수레바퀴는 원활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수레바퀴가 불살라지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말을 잘못해서 그만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조심합니다. 혀를 제어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짝거리는 지혜로 깨끗한 마음으로 언제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화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욕하는 사람 옆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옆에 있기 싫어하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지식과 다른 것입니다. 위로의 성령님, 지혜의 성령님을 의지하며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결하라. 그리고 동시에 지혜로워라. 지혜롭다라는 말은 적당한 때,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와 장소에 알맞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때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예배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할 때를 놓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때를 잘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장소를 잘 구분합니다. 적당한 때,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참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누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라고 함정을 파놓고 이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일까요? 군중들이 묻는 것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지혜로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체포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때로는 우리가 침묵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순결과 지혜,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순결과 지혜는 그렇다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기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잠언, 그리고 신약에서는 야고보서가 지혜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잠언을 묵상하고 야고보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순결해질 수 있을까요? 이것 역시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순결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우신 예수님, 순결하신 예수님을 닮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순결함과 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성결은 함께 갑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것은 바로 성결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화평함과 관용함과 양순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말을 하며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가운데 늘 지혜의 길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순결하게 하셔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고통과 죄악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